가장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좋냐? 이 라일락도 터지기 일보 직전, 그리고 벚꽃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봉우리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부풀어 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터진 꽃보다는 터질락 말랑한 봉우리가 훨씬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터질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도 터질 것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터질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터져나는 이 생동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도 터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도 터지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산업의 자리도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흩어졌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이 오순절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 저들이 흩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저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할 때 연약했던 저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저들 가운데 어떤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바람 같은 성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깨어나고 우리나라도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이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람 같은 성령 이후에 불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은 힘을 상징합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가운데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으니까 그 무거운 쇳덩이가 사람을 싣고 창공을 비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붙으면 하늘을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불이 붙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늘을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이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죄수가 되어서 이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유로스라는 동풍의 의미와 아킬로라는 부풍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북동풍을 뜻하는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 북동풍, 태풍이 왜 위력적이냐? 그것은 바울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해역 가운데 보면 이다 산맥이 있는데 이다 산맥은 해발이 2100m입니다. 이 북동풍이 이다 산맥에 가서 힘있게 부딪힌 다음에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는 참으로 위험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높은 산맥과 부딪혀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데 이 바람이 무서운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피하고 대비를 하겠지만 이 바람은 언제 어떻게 불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보면
바울 일행이 출발할 때만 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어떻게 느낌이 바람이 순할 것 같죠? 네, 순하게 남풍이 돛을 미끄러짓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출발할 때는 순한 남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광풍이 몰아쳤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던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낮인지 밤인지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배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물결이 얼마나 거세든지 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요동을 치니까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버릴 수 없는 그 귀중품, 배에 실려 있는 귀중품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27장 20절에 있는 말씀, 27장 20절에 있는 말씀, 물건을 바다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기구도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 폭풍 우 가운데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는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지금 뛰노는 바다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바다나 동일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배는 지금은 이 새로 만든 엄청나게 큰 배이고 바울이 탄 배는 나무로 만든 목선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난 것 같은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이렇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은 해도 있고 날이 환하게 보이지만 바울이 만난 풍랑은 보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조금 이제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네,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그만 봅시다. 네, 여러분, 저 배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배이지만 굉장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탔던 배는 이 돛을 달고 운항을 하는 이 풍선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저런 바다에서 열 나흘 동안 이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배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마 숨도 쉴 수 없고 꼼짝도 못할 만큼 겁에 질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이 바울은 다릅니다. 휘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모두가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데,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위태한 배 가운데에서 바울은 오히려 군인들을 위로하고 겁에 질린 죄수와 선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열 나흘 동안 보이지 않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평안했던 것,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담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풍랑 가운데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었는지,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받되 그냥 귀로 감동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듣되,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의 손상이 없겠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로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로 듣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면 마침내의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 마침내의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44절입니다. 자,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호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반드시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구조되니라. 반드시가 마침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로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말씀의 은혜가 안 돼도 반드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반드시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마침내로 응답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한나는 이 작은 댁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당장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이 움직였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당장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여러분, 기도하러 온 우리 성도를 못 알아보고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이 한나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이런 모욕을 주고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곱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단히 시험이 들고 당장 실로 성전을 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이야기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은 한나 가운데 마침내 사무엘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으면 마침내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 그것은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한나는 엘리의 이야기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속에서 바울을 찾아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폭풍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폭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상륙하게 하니라. 반드시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마침내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상륙하게 하시니라. 마침내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제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반드시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